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용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작가 이의용님의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의용 작가는 감사일기가 삶의 기적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간신히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치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쪽 감사만 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못 본다. 이들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혼모의 딸로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해 미혼모가 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마저 죽고 삶을 절망한 그녀는 가출과 마약 복용, 폭식 등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양아버지가 생깁니다. 양아버지는 윈프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노트에 적는 것이었고, 둘째는 하루 중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날마다 노트에 적는 것이었습니다. 윈프리는 이 감사일기를 통해 인생의 밑바닥에서 일어나서 세계 1억 4천만 애청자와 함께하는 토크쇼의 여왕이 됩니다. 그녀의 감사일기 내용을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감동하였습니다. 그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먹은 토스트가 참 맛있습니다. 맛난 토스트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를 미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감사일기를 40년 넘게 지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가리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창조 이유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경구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명성이 있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없이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고 행복의 회복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탈무드의 내용 기억하시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감사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표제어에. 짧은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1, 2절을 통하여서 온 땅의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 앞에 나아갈지어다. 즉 예배는 축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감사의 포인트를 맞춰서 감사가 해답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가 해답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3대지 설교로 해왔는데 제가 보니까 잘 기록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마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주무시는 분 또 조시는 분 다른 일 집중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3가지 한꺼번에 이거를 마음에 새긴다는 건 참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산의 포동교회를 다녀오면서 하나 느낀 게 한 가지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 포인트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설교도 길게 하면 좋겠지만 원 포인트로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런 되새김질 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껴서 제가 한 지금 3주 정도 오늘까지 하면 3주 정도 지금 원 포인트로 한 주제 그리고 한 단락에 대해서만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하셔서 오늘은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 주일로서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것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절기 중에 맥주절이 나와요. 그 맥주절과 오늘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엄밀하게 보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들은 1년에 3번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첫 번째가 맥주절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칠칠절은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게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로 적용하자면 성령 강림 주일에 가까운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이 맥주절이고 오순절이고 칠칠절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때 맥주절을 지키라 했을 때 그 맥주절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어디다 대도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 성경 구약에 말한 맥주절은 오순절, 칠칠절과 동일한 맥주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이는 절기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 모이는 절기가 6월절이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6월절과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절과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우리를 혼동하게 만드는데 이 세 개의 절기는 반드시 성회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7대 절기는 잘 알고 있죠. 예전에 제가 앞 글자만 따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무초오 나속초, 유무초오 나속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대속절, 마지막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다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맥주절과 오순절과 칠칠절은 다 같은 절기예요. 세 가지로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을에 있는 초막절과 장막절과 수장절 이것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은 어쩌면
성경적인 근거보다는 우리의 평생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에도 우리가 보리와 같은 추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지 않더라도 지난 6개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그 의미로서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성경에서 찾자고 하면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 이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말씀 일부러 해답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해답입니다. 왜 해답일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는 축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옆성들과 함께 인사 나눴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웃게도 하고 기분 언짢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장로님의 얼굴, 권사님의 얼굴, 집사님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 합니다. 시작. 장로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네요. 네, 좀 미소가 지어집니까? 당신의 얼굴 속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예배는 기뻐하고 예배는 축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절에. 오늘은 감사의 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왜 해답일까? 자, 먼저 해답이라는 것을 알려면 우리는 비슷한 유해인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과 해답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생명의 삶을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엄밀하게 보면 정답과 해답은 달라요. 정답은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말 그 바를 정자의 답답이 바른 거. 결과만을 말하죠. 우리는 정답만을 요구받고 정답만을 알기 위해서 일을 씁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정답만 알면 될까요? 특히 수학에 있어서 수학은 반드시 그 정답이 나오기까지 뭐가 있어요? 왜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왔느냐라는 과정, 즉 풀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해답이에요. 수학은 정답이 아니라 해답이에요. 즉 우리 인생은 정답이 아니라 해답이에요. 물론 우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백문일답,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100가지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한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내 생각대로 안 이룰 때가 많잖아요.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왜요? 기도는 정답이 아니고 해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생의 삶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 해답은 풀해자를 써요. 풀해자. 그 풀해자를 보면 한자를 소를 각을 떠가지고 몸통 다 나누는 거예요. 하나하나 분해해서 왜 이 정답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정답의 반대는 오답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해답은 뭐일까요? 해답은 영어로 솔루션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우리 어떤 해결책, 실마리. 그 해결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생활, 기도생활은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감사는 뭐일까요? 우리가 좋을 때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하박국이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뭔가는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사람, 나이 어린 사람도 감사하는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닌 해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목을 감사는 해답입니다 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강한 겁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막힌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솔루션이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감사의 시 표제어를 읽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가?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감사는 해답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첫 번째 우리가 이 부수적인 제목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4절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가 어떤 문이 문을 들어갈 때마다 그냥 문이 열립니까? 열려라 참깨.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의 스토리에 나오는 이야기지 어떤 문을 열려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문이 열려있는 거 여러분들 위험한 거예요. 특히 가정집의 문, 예전에는 다 키를 돌려서 하지만 요즘엔 다 번호를 누르잖아요. 그래서 감사는요 예전보다 마스터키예요. 지금으로 하자면 비밀번호 암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겠습니다. 감사는 암호입니다. 시작. 감사는 암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는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감사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뭐예요? 감사예요. 이거를 영어로 마스터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마스터키 가지고 호텔 직원이 좋지 못한 행동을 한 기사가 나왔지요. 어떤 모 여성이 하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중국 여성이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만시장이 됐어요. 자기 자신을 분간하지 못하니까 호텔 직원이 제주도에서 최근에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자기가 가진 마스터키를 가지고 혼자 들어가는 그 여인 겁탈을 했습니다. 그게 드러날 줄 알면서 그 참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인생이 비극적입니까? 모든 문을 열려면 거기에 맞는 열쇠가 필요하는데 호텔에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 마스터키로 모든 객실의 문을 다 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뭐라고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내 일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를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시작. 감사는 모든 문제를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다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 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왕이 승리를 하고 입성할 때 그 왕을 맞이하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설레고 기대고 감격일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우리로 봤을 때 대통령이 만약에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명한 가수가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설레고 기쁨으로 기대합니까?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문에 들어가는 거 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문둘이에요. 더 게이트에다가 S가 붙였어요. 그러면 구약의 성막을 알면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바깥에서 성전의 뜰로 들어온 문이 먼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성전 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면 또 문을 하나 들어야 돼요. 그걸 외소라고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성소에 들어오면 세 가지 기명이 있잖아요. 남쪽에 7금 등대, 북쪽에 12개의 떡에 놓이는 진설병상,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기도의 분향단, 세 개의 기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바로 외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문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걸 내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보더라도 크게 문이 3개예요. 성막 뜰로 들어올 수 있는 바깥의 문, 그리고 외소, 내소, 이 문들을 통해야만이 지성소, 제가 서 있는 구약의 지성소,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들을 3개 정도는 최소한도 통과하고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 그 문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문들을 통과해서 만날 때 여러분의 그 설레임. 그런데 그 문들을 아무나 통과할 수 없어요. 구약에는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구약에 있는 성소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소에 앉아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하잖아. 왕같은 제사장.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롭고 산 길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들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이 구약의 성막의 개념으로 알면 얼마나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문들을 여는 마스터키가 바로 뭐라고요? 감사.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다. 여기서 나온 명사가 토다, 감사제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궁궐의 뜰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지어다. 야다라고 하는 뜻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쏘다, 하나님께 고백하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감사, 느낄 감에 살해할 사예요. 살해할 사는 말씀 언변에 쏠 사예요. 말로써 쏘아야 돼.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앞에 감만 하고 있어요. 느끼고만 있어요. 내가 정말 아무개 감사해야 된다고 하면 뭐까지 그래. 내 표현이 드러나야 돼. 때때로 우리에게 선물이 필요하면 선물로, 말이 필요하면 말로써. 그래서 사라고 하는 건 살해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일이 있는 분에게는 그 사람에게 살해하는 거예요. 말로써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니까 무조건 우리는 감사 생각하는데요. 원문의 의미로 보면 쏘다예요. 쏘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뭡니까? 해답이라고 했지만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문을 여는, 이 시간 이 예배의 문을 여러분들이 열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저 예배의 문을 열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도 천국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이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되는가?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려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먼저 3절입니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 3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 이거를 다 일일이 분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의 백성이다. 이 하나하나가 다 귀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은 감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일일이 이 3절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말씀을 드려도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설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게 5절이에요. 함께 5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아멘.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에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대저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대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빼버렸네요. 현재 개역 개정에서는. 근데 원문에는 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가르, 히브리어는 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because 또는 for, for. 우리가 뭐뭐 하는 동안 전치사로만 생각하는데 for라는 단어가 왜냐하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because, for,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대저,
대저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 3절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님한테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낳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양으로서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감사해야 되는 게 바로 5절이에요. 왜냐하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대요. 토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동일한 비슷한 구절이 시편 106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할랄 밝게 비춰라. 야훼 하나님을 밝게 비추는 게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뭐하래요? 감사하라. 야다, 하나님을 향해서 쏘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 쏘는데, 여기서는 놀랍게도 키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드리면 키토브 키레월람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키라는 말을 두 번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밝게 비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give thanks, give 드리다라는 영어 표현을 쓰고 있어요. thanksgiving,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give thanksgiving, 하나님 말씀, 이걸 바로 야다라는 말씀입니다. 야다 한 글자가 바로 하나님께 느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로써 표현하고 말로써 살해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예요. 잘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는 15세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는 뛰어난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지 65년이 넘었습니다. 변함없이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예루살렘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시기질투했던 바벨론의 신하들이 그를 고소합니다. 누구든지 바벨론에 있는 다른 신 외에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그는 사자의 굴에 던져 놓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왔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는지,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왔던 65년의 세월, 지금 80이 넘는 나이에요. 다니엘 1장은 15세 때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라고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 다니엘이라고 외치면서 그가 다니엘기로서 6장에 오면 그때 나이는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 세월이 60년 이상 흘렸는데 여전히 그는 변함없이 그 어려운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일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한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를 해코지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의 굴의 밥에 잡혀 먹게 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지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 그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유카리스티아. 이게 바로 땡스기빙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삽니다. 불안하며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합니까? 성경 따로 믿음 따로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러면 꾸며낸 소설입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니엘처럼 바울 사도처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암호예요. 때때로 여러분들 암호가 기억 안 나잖아요. 여러분의 비밀번호, 또 집안에 요즘에 다 번호 누르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고 당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부시든지 다른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반드시 그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 그 암호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해.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촉구합니다. 감사는 비밀번호입니다. 감사는 모든 문을 해결할 수 있는 암호이며 비밀번호이며 마스터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7절이 나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에이레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의 삶에 감사해. 모든 게 다 감사해. 골로새서 3장 15, 16, 17절 1절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15절에도 감사하라, 16절에도 감사하라, 17절도 감사하라. 할 일 없어서 감사를 했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감사가 해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하는 자는 하늘의 문을 여는 특권이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내며 질투하며 좋지 못한 부적적인 자상에 휩싸인 자는요 천국의 문이 아니라 지옥의 문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몇 주 감사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입었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때 이 감사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 유 좋은 잘 카리스 은혜 좋은 은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감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행위를 옳게 보이지만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그 행위가 삐뚤어졌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내 행위가 옳게 보이길 원하면 하나님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가 우리의 해답입니다. 감사가 문을 여는 마스터키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우리는 그 잃어버린 감사를 오늘 다시금 찾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감사, 당연하게 생겼던 오프라 윈프리 아까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평생을 감사의 길을 통하여서 그는 미혼모로서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매일 성경을 필사하고 뿐만 아니라 감사일기 아주 기본적인 것 당연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계속하여서 40년 이상을 지속했을 때 세계가 깜짝 놀랄 토크쇼의 여왕, 그도 얼마나 하나님의 부를 누린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감사,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예배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비밀번호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가슴에 손놓고 찬송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해답입니다. 감사가 문을 여는 마스터키 아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감사의 시편 100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평생의 감사, 넘치는 감사, 절대의 감사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